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은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지나가다가 빌립을 딱 만납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요.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빌립이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꼭 빌립과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베드로, 마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내가 그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도 그렇고 나다나엘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고 다 가정이 있고 자신들의 삶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삶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옛날부터 알던 분도 아니에요. 처음 보는 분이 딱 와가지고 야 베드로야 나 빌립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내 가정도 있고 나의 모든 친구들, 내 고향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처음 보는 예수님이 탁 와 가지고 "야 너 나 따라와." 그럼 "네 주님 따라갑니다." 그리고 가정, 직장, 친구 다 내려놓고 갈 수 있겠어요? 아마 못할 겁니다. 저도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데 어떻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은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오늘 보세요. 갈릴리 지나가다가 빌립을 만났어요. 예수님 "빌립아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네." 그리고 그냥 주님을 따라가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아니 예수님이 "야 나 따라오면 3 년만 나 따라다녀 봐. 그러면은 네가 원하는 거 다 내가 이루어 줄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면 모를까? 아니면 "야 너 나 따라오는 동안 네 가정, 네 자녀들은 다른 사람 통해 가지고 내가 다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너는 나 따라와." 이런다면 또 모를까? 아무 그런 약속도 없는데 우리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 한마디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간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이 오라고 하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한번 그 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탁 됐더니요. 빌립의 마음에 누가 생각나냐면 나다나엘이 생각납니다. 절친.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의 삶을 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 이 좋은 거, 이 좋은 예수님 내가 내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르쳐 주고 전하고 싶다. 그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빌립은 정말 나다나엘에게는 좋은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 주님의 복음, 이 구원의 확신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정말 좋은 친구고요.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러 가. 같이 말씀 보러 가자. 같이 성경 읽자. 같이 예배 참석하자. 이렇게 권면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다니엘은 이 빌립이라고 하는 좋은 친구 그 친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전해요. 자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 나다니엘이 별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 빌립의 이야기에 반응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래요. 이 나다니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그래요. 여러분 그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달달달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좀 압니다.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반드시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걸 어릴 때부터 다 들었기 때문에 언젠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올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삶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더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나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가 왔으면 좋겠다.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빌립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 나다나엘이 얼마나 흥분되는지 몰라요. 그래? 그분이 왔어? 정말 그분을 만났냐? 그렇게 흥분하고 있는데 딱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이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래요. 아니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만났다는 그 말에 너무 조금 흥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에 이 나다나엘이 확 실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전 시골이에요. 시골. 이 나다나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런 시골 총구석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려면 구름 타고 오시든지 예루살렘에 오시든지 그래야지 저 시골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무슨 선지자가 와. 그리고 이 빌립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 빌립이 보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아무리 이야기하고 설명해도 나다나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이요 이제 다 자포자기한 심정을 딱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내가 너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힘들다. 야 그냥 무조건 와서 봐. 와서 보고 한번 네가 결정해. 근데 참 신기해요.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봐라 그 말을 딱 했을 때 이 나다나엘의 마음에 감동이 딱 와요. 가볼까? 갈까?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있겠느냐 이렇게 이 빌립의 말을 듣지 않던 이 나다나엘이 갑자기 와서 보라고 하는 그 말에 감동이 와요. 어떻게 이런 감동이 올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나다나엘의 마음에 탁 오니까 와서 봐라는 이 말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가서 볼까? 여러분 그리고 그 감동을 받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감동을 받고 순종하고 감동대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감동을 받고도 에이 이건 아니지 그리고 아무 움직임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겠어요? 감동받고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줄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예를 들면 우리 5만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30일 동안 릴레이 기도합시다. 그때 보게 되면요 여러분 마음에 그래 내가 사순절인데 기도해야지. 그래 우리 교회 리모델링도 하고 어려운데 내가 기도 힘을 보태야지. 그런 마음이 와요. 감동이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동이 오는데도 집에 가서 다 그 감동을 잃어버려. 다음에 하지 뭐. 그러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맨 처음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여러분 감동을 받으면요 반드시 그 감동에 순종해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감동을 딱 받았어요. 그리고 감동에 순종하고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예수님 앞에 딱 갔는데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딱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
거짓이 없구나. 예수님이 처음 보는 나다나엘에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런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형의 인간과 이스라엘형의 인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 안에도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형의 사람과 이스라엘형의 사람. 자, 야곱 잘 아시죠? 야곱.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물질적인 사람이고요,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야곱이 자기 형이 배고파서 왔을 때 그 팥죽을 끓여가지고 형에게 장자권을 사요. 이게 보통 사람입니까? 장자권을 팥죽 주고 배고파서 그냥 그 허기진 그 형에게 그 형의 약점을 노려가지고 장자권을 사는 사람, 이게 보통 사람 아닙니다. 정말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리고요,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형처럼 위장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장자에게 주는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 가로챈 사람, 사기친 사람이에요. 그게 야곱입니다. 야곱이요, 그것 때문에 삼촌 라반 집에 도망가서도요, 그 삼촌의 재산을 여러 가지 머리를 써가지고 나중에 삼촌 집에서 나올 때 큰 부자가 돼서 나온, 정말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요, 약삭 빠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그런 물질에 굉장히 강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야곱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야복강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봐 거길 가지 못해요. 식구들을 다 야복강 건너 자기 고향으로 보냅니다. 혼자 남아요. 혼자 남아서 밤을 지내고 있는데 참 자기가 슬퍼요. 내 인생을 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슬퍼요. 지금 이 고향 땅을 앞에 보고도 가지 못해요.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무서워요. 이 풀리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올 때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꽉 붙들고 그 천사와 씨름합니다. 얼마나 붙들고 안 났는지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탁 떨어뜨려요.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야곱의 이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불러줘요. 새로운 이름을 주는 거죠. 이스라엘, 이게 어떤 이름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여러분, 그 야곱이 하나님과 막 붙들고 할 때 씨름, 우리는 씨름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삿바 메고 그 씨름이 아니에요. 그 씨름은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이 모습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 모습으로 도저히 저 야복강을 건너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붙잡고 놓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 그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12명의 아들, 그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큰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삶의 방법이 완전히 틀립니다. 야곱형 인간과 이스라엘형 인간. 예수님 당시에 야곱형 인간 그러면 굉장히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형 인간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탁 왔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구나 그래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축복해요. 놀라운 축복. 저는 기대하지 못했는데 그냥 감동해서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끌려왔는데 그분이 자기를 향하여 참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나다나엘이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참 이상해요. 아니, 이분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나에게 참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할까? 그리고 나다나엘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를 아세요?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아유, 참 신앙적이고 기도 많이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아세요? 누구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물어보지 않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그렇게 칭찬하는데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나다나엘이 참 신기한 거예요. 자기를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를 아십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그 전부터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여러 번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정말 몸이 찌릿하는 그런 감동을 느낍니다. 전율 같은 걸 느껴요. 네가 빌립을 만나기 그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다니엘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 내가 하는 행동 전부 다 하나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다 보고 있듯이 하나님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데 여러분 전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보고 계셔요. 오늘 시편 139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내가 눕고 있는 것,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저녁에 잠자리에 딱 들 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기쁜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다 하루를 생각할 때 참 부끄럽고 죄송해서 하나님 정말 저 보신 거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도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다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요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한 5m 정도 자라고요. 폭으로 한 8m 정도 자라는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잎이 무성해요. 그늘이 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항상 기도하고 싶을 때 참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고 싶을 때 어디 오냐면 성전에 가든지 성전이 멀리 있으면 무화과 나무 아래 오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는요 기도하는 곳이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곳이고 영적인 곳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나다나엘이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나는 네가 기도하는 거 봤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기도하는 거 봤고 너의 기도 들었고 네가 무엇 때문에 간구하고 부르짖는지 내가 다 알고 듣고 봤다. 이 말 하는 겁니다. 이 말에 나다나엘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를 보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메시아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그 내가 너의 기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이 말 한마디에 이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요 이 나다나엘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탁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죠. 예,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으로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 말은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우리의 왕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많은 신앙의 고백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나다나엘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 중의 왕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을 합니까? 그리고 이 고백대로 나다나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 나다나엘이 누구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가 바로 이 나다나엘입니다. 바돌로메. 예수님 만나고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에게 하나님은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큰 축복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에게 영적인 큰 은혜를 주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 옛날에 야곱이 하나님의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축복받았잖아요. 그 똑같은 은혜와 복, 영적인 축복을 나다나엘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하늘로부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되리라. 네가 내가 구원을 이루는 이 모든 것들을 네가 보게 되리라.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영적인 축복을 받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기도를 보신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 겁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영적인 은혜를 베풀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 아닙니까?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울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두렵고 무서워요. 잘 안 돼요. 왜 그래요? 여러분,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못하는데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잘 압니다. 더군다나 큰 일을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만큼 기도하진 않아요. 기도해야 될 때, 야, 지금 기도해야지. 다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 생각나세요? 3.1절 설교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감동이 오잖아요. 그래, 내가 정말 이 한 주 동안은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그렇게 감동 받으셨는데 정말 한 주 동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 계세요? 몇 분이나 되세요? 손 안 드셔도 돼요, 여러분.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정말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감동이 왔어요. 그런데 감동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아멘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니엘을 본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십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간증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후배 목사님의 가정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한번 연초에 인사 와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자기 아들이 인디아나 대학에 음악대학에 유학한다고 이야기해요. 그 아들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인디아나 음대는요,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음악대학 중에서 최고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장학생으로 유학한데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고 기쁨입니까?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개척교회를 해요. 아주 작은 교회니까 월세 내기도 힘든 교회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어릴 때부터 반주를 시켰어요. 근데 반주를 곧 잘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 딱 되더니 엄마 아빠한테 오더니 피아노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피아노 하고 싶다고. 근데 자기가 봐도 피아노를 잘 쳐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뒷받침할 수가 없어요. 이 음악이 얼마나 그 뒷받침을 필요한지 몰라요. 레슨 시켜야 되는데 레슨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너 음악 감당할 수 없다. 그냥 공부해서 대학 가라." 그리고 음악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참 음악하고 싶다는 아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도 참 많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이제 1 년이 지났는데 얘가 2 학년 딱 올라가더니 갑자기 저녁에 엄마 아빠가 왔는데 탁 오더니 무릎을 딱 꿇고 하는 이야기가 "엄마 아빠 나 정말 피아노 하고 싶어. 피아노 하게 해 줘."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무너지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야기해요. "야 너 지난번에도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지. 우리 지금 교회 월세도 내기 힘든 교회야. 어떻게 너를 그렇게 레슨 시키고 뒷바라지 할 수 있냐? 음대 못 보내. 엄마 아빠가 뒷바라지 할 수가 없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또 지난번에도 이야기해서 그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더니 또 이렇게 내 마음 아프게 하냐고. 그냥 공부해서 대학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아들이요. 눈물을 흘리다 탁 일어나서 이렇게 아빠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나도 우리 집 어려운 거 알아. 우리 월세 내 밀려 가지고 힘들어 가 나도 다 알아. 근데 내가 아빠한테 학원비 대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 내가 음악하고 싶은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기도도 안 해 주고 왜 기도도 못 하고 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빠는 설교할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길이 막히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내 인생의 길이 막혀 있는데 하나님께 내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인생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면 되는데 왜 기도도 하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냐고. 그리고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더니 이 목사님이 정말 뒤통수 맞은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 형편 너무 어려워. 아들 공부시킬 수 없어.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물론 자기 설교할 때는 하나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설교는 했지만, 자기의 삶은 어려움을 만나니까 기도하는 삶이 아니에요. 기도해도 될까? 의심하는 삶이었지. 정말 거기서 회개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부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조그만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해 연말에 LG 문화재단에서 정말 음악적으로 재능이 있는 아이들, 어렵지만 레슨 못 받는 아이들 뽑아가지고 레슨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얘가 거기 공모해가지고 거기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학 교수들에게 레슨 받고요. 고3 때 연대음악과를 갔어요. 그리고 걔가 졸업하고 인디아나에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다시 만났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저는 우리 아들 보고 우리 가정을 볼 때마다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죠. 저는 그 목사님의 가정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막 감동이 오고요. 은혜가 돼요.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2015년도에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 중에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2020년에 개봉된 영화예요. 이 영화는요, 제약회사 다니는 남편과 부동산 이제 컨설팅하는 아내가 잘 살고 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기면서 그 가정이 다 무너졌어요. 아이는 아이대로 뿔뿔이 집 나가고 가정은 너무 삭막하고 정말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살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클라라라고 하는 고객이 자기를 찾아와요. 자기 집을 좀 팔기 위해서. 이 사람하고 만나면서 큰 은혜를 받는데요. 자기의 어려움을 고백하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 다른 여자가 생겨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집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탁 하니까 이 클라라라고 하는 고객이 이 주인공 엘리자벳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그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조그만 문을 탁 열는데 조그만 공간인데 거기에 그 포스테이지로 막 성경 구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여기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세상이 존재하는데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는 세상을 움직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승리하면 보이는 세상에서도 승리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실패하면 보이는 세상에서도 실패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은혜 받고요. 이 주인공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요. 자기 집 옷방을 다 정리하고 그 조그만 골방에서 그 클라라처럼 성경 읽고 좋은 구절 써가지고 포스트잇을 붙이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 날마다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점점 가정이 회복돼요. 남편이 돌아오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그 옛날 가정처럼 다 회복이 됩니다. 그때 이 주인공은 깨달은 게 있죠. 아,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이구나.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좁은 공간, 이 공간은 영적인 전쟁터구나. 그래서 영화 제목이 전쟁, 워룸, 전쟁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내가 승리해야 우리의 가정도 지키고 우리의 자녀도 지키고 남편도 지키고 내 삶도 지킬 수 있구나. 우리의 삶은 영적인 싸움이구나. 그 워룸, 기도의 공간에서 승리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 워룸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워룸이 뭐냐? 워룸이요, 오늘 나다니엘이 기도했던 무화과 나무야. 무화과 나무.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기도의 공간이고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워룸, 기도의 공간이 있듯이 무화과 나무 아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삶과 시간을 바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영적인 무화과 나무가 없는 사람은 언제나 보이는 세상에서 실패합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무화과 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있고 기도의 공간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봅니다. 왜요?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기도의 공간 속에서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음성을 듣고 보셔요.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나의 영적인 무화과 나무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왜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걸 쫓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승리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형통과 축복의 삶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다나엘의 무화과 나무 아래 나의 기도의 시간, 기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공간을 마련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30일 동안 기도하자고 그러잖아요.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자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영등포 중앙의 성도라면 이 30일 동안 한 번은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단순히 기도하는 시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무화과 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워룸,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 이게 훈련되고 이게 만들어져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의 능력의 삶 속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내 몸을 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무화과 나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영적인 무화과 나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